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지체,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의 비유로 우리의 각자의 존재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몸은 하나고 많은 지체가 있다. 우리가 그러면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로서 머리는 누구다. 우리가 계속 지금 보아온 말씀 중에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면서 하나 덩어리 몸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는 이제 같은 줄기로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존재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고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이 민족 성시 교회라는 독립적인 이름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과연 교회가 왜 있어야 하고 교회는 왜 모임을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 왜 들어와 있는가? 이 왜라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왜 필요한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교회의 존재 이유, 성도의 존재 이유. 1년에 한 번 있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림줄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정신 차려서 보는 계기가 성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성탄절 때 아기 예수가 초림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많이 다루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교회에 적용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까지 교회로서의 이름으로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무엇을 목표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목적을 제대로 세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연합일치 이래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연합을 이루기도 하고 또 여러 종교들의 연합조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또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접목해서 완전히 뿌리 내려서 그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만약에 내가 속한 교회가 캐톨릭이나 다른 이상한 여러 종교들하고도 연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그 교회 안에선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이름은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도 교회에 나오시거나 또는 집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이루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아예 딱 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랬던 우리, 이방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성령을 마셔서 한 몸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함께 가나안을 간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성령이 한 몸이 되게 하였다.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이방인인 그들이 또 종이나 자유자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모든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방향이라는 것은, 방향성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사람의 일생, 교회의 일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다가 죄값을 치르고 사망에 이르는 것, 그게 우리의 일생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죄값으로 고통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께 간 것. 그것이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략된 마다들이 그것을 다 치루어서 이제 우리가 치루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냐면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다 치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면 되냐면 아버지께로만 가면 돼요. 그러면 나는, 교회는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방향이 맞아 있는가?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기에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다리로, 누구는 발로, 누구는 새끼발가락으로, 누구는 엄지손가락으로, 누구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몸에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몸에 두셨다는 것이 나에게 적용돼서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검증이 되는가? 내가 나에 대하여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무슨 얘기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로 살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해서 얘는 이걸 잘하는데 나는 이걸 못하고, 얘는 이걸 가졌는데 나는 못 갖고 있고, 얘는 어디에서 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얘는 얼굴이 이쁜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렇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를 내가 손상시키고 있다며, 나를 아주 열등하게 생각해서 나 자신을 때로는 쓰레기처럼, 나 자신을 너무나 하찮게, 나 자신을 너무나 무의미하게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단계에서 아직도 발을 디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 내가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두꺼운 그릇이든 얇은 그릇이든 어떻게 쓰이는 그릇을 만들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시고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간장 종지가 되든 예쁜 꽃을 담는 화분이 되든 다이아몬드를 담는 그릇이 되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 안에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개념이 실제가 되지 못할 때에는 너무나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내 자신이 없을 때 열등감을 느끼면서 저는 저 자신을 너무나 아프게 찌르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의미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원하시는 대로 몸의 지체로서 그 자리에 두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한 자존감이 없다면 내가 내 모습, 내 삶, 내 역할, 내 자리에 대한 자존감이 없다면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내 마음에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체 일부 중에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또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또 요긴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이 덜 귀하다. 필요가 없다. 나는 참 약한 존재야. 이러면서 내 존재 자체를, 그 중요성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비교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는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오늘 우리 두 팀이 찬양을 했는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제가 찬양은 좋아하는데 성대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몇 곡 찬양을 하면 바로 목이 쉬고, 또 요즘
제가 계속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상담도 많이 하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도 안 걸렸고 괜찮은데도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요. 성대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고 싶은데 몇 곡 하면은 꼭 이렇게 목소리가 나빠져요. 그래서 찬양하는 분들을 되게 부러워하면서 예전에는 그런 제 자신이 열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내 목소리는 왜 이렇지? 내 성대는 왜 이렇게 나쁜 거야? 이렇게.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 아들과 바꿀 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전에 저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갖는 걸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거나 음성을 들려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막 은혜 받으면 나에게 내려질 사랑과 은혜가 저 사람에게 더 가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열등감을 또 막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 더 사랑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은 각자에게 100이다. 우열이 없어요. 퍼센트로 나눠 갖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에게 100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완전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준비하시듯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각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진 것이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내 존재를 못 느끼고 열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자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동일한 가치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유일한 일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유일한 일치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는데 그 길이 하나뿐이에요. 길이 여러 개라면 교회가 여러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갈 수가 있고 그 길에서 동일하게 가는 그것이 교회여야 하고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한 길로 가야 돼요. 모든 성도는 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 일치가 되시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다는 것이 개념적이라면 실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들은 삶의 어떤 목적 또 삶의 원동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지하교회에 있을 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환상을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손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손이 제
이 정 가슴으로 확 들어와서 제 안에서 무엇인가를 확 뽑아가고요. 그 다음에 그 손이 붉은 피가 흐르는 정말 이렇게 펄떡거리는 심장 하나를 제 안에 확 넣어주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했는가?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또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반영해서 내 안에서 그 욕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대어주실 때, 성에서 쫓겨나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는 나병 환자들, 그들에게까지 예수님은 찾아가서 예수님이 먼저 손을 대십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심장 안에서 뛰고 있는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아픈 자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면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제 저희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동안 수혈을 받으셨어요. 계속 장내 출혈이 있어서 그 장내 출혈이 계속 하열로 나왔고, 그래서 피를 계속 수혈받았어요. 그럼 피를 수혈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혈액형입니다. 내가 수혈받을 수 있는 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수혈을 하게 돼요. 나의 피를 이 사람이 피 흘리고 있을 때 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이 되면 수혈하게 돼요. 고통을 나눕니다. 내가 상대의 고통을 감당해요. 그 사람이 쓰러져 가고 그 사람이 약해질 때 내가 그를 붙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 기도라는 것은 그들 초대교회를 일치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가 되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심장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는 자기의 재산을 나눴죠. 그래서 그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했다. 그것은 단편적인 예의죠. 어떤 얘기냐면 고통을 나누고 위로하고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24절, 26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를 귀중하게 해서 부족한 지체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돌보게 하셨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몸을 고르게 한다라는 이 부분이 저는
제 안에 굉장히 깊이 뿌리 내린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다른 데서는 이 고르게 함이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 구절을 받으면서 교회가 상하관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직분,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도록 하는 통로로서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높낮이를 규정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라는 자리가 성도와 구별되어서 높은 자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모든 지체를 고르게 하십니다. 뭐예요?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100% 적용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각자에게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높낮이, 상하관계, 주종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돌보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흐르고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는가까지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누군가를 끊임없이 돌볼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상하로서의 권위가 느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성도라면 나는 누군가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심장 안에서 꿈틀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심장을 소유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치가 되면 우리는 같은 생각을 소유하게 됩니다. 같은 생각, 연약한 자를 돌볼 생각, 사랑을 나눌 생각, 붙들어주고 아픔을 공유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일치가 되어서 우리가 각 지체가 되었다면 그 생각을 심장으로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심장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아픈 자들을 향하여, 슬픈 자들을 향하여 이 심장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자들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과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작고 연약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지체들로 연합된다면 이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일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뭘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연합이 된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왜 교회들이 연합이 안 되고 한 길로 가지 못하며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가? 모두 각자의 생각으로 모여서 각자의 심장이 반응하는 대로 각자의 느낌대로 교회 안에서 모여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조차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이제 2018년을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2018년도는 2017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방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삶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열매로서 나타내서 믿지 않는 가족들조차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명심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를 위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신 모두는 한 피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지체입니다. 여러분 발이 냄새 난다고 여러분 발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특히 발냄새 많이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름에 아이들이 이제 많이 밖에서 뛰니까 아이들이 딱 들어오면은 발냄새 확 나요. 그럼 그 발냄새 난다고 발을 잘라버려요? 어떻게 해요? 닦아야죠. 발을 깨끗하게 닦아야죠. 우리의 지체들이, 각 사람들이 우리 눈에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지체를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게 공동체 안에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일찍 믿어서 우리의 외모가 좀 더 그리스도인처럼 치장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더 귀해지는가? 이제 막 믿어서 세상 때를 여전히 갖고 있고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입이 거칠고 여전히 행동이 거칠지만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덜 성숙한 분들에 대해서, 또 거칠고 투박한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그렇게 느꼈다면 느낀 분의 역할은 뭐냐면 돌보라는 거예요. 안아주세요. 토닥여주세요. 손잡아주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 때를 벗겨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야 되는데 수십 년 나에게 익혀진 습관과 가치를 벗긴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된 우리가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연합될 때까지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심장 안에서 자원되지를, 스스로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일치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늘 교제하고 사귀고 대화하고 그분 앞에 머물면서 그 힘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피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장은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성장은 재정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은 어떤 것이냐? 돌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장입니다. 어떤 게 성장이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안아주는 것이 성장입니다. 어떤 것이 성장이냐? 우리 안에 각자의 가치, 존재 가치, 내가 누리는 가치가 고르게 되는 것. 그게 성장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